그리스도의 참여합니다. 천미 예수님, 네,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해줘.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 옆에 앉아 있는 사람하고 눈도 좀 마주치면서 좀 이렇게. 너무 기계적으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제 다른 본당에 있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관계를 좋아지게 만드는, 사람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이제 기적과 같은 세 가지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잘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절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세 개가 뭐냐면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그다음 사랑합니다. 이제 요 말을 하는 걸 어색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가까운 사람한테일수록 이 말을 잘 안 하고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제 보통 가족끼리 이렇게 앉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서로 부부가 눈을 맞추고 서로 쳐다보면서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 고맙다고 말하는 거,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그거 이제 연습시킨 적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거 너무 재미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바꿔서 인사를 해보자,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예. 옆에 앉아 계신 제일 가까운 가족하고 눈을 마주치고, 예. 한번 쳐다보세요. 저 옆에 있는데 지금 안 쳐다봐, 이렇게. 안 쳐다보려 그래. 자, 쳐다보고, 눈을 딱 마주치고요. 허공 보고, 딴 데 보지 말고, 눈을 딱 마주치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예, 잘하시네요. 보기 좋습니다. 열심히 얘기했는데 용기 내서 말했는데 미투 하고 응답을 한다고요? 예. 정말 요즘 저런 분을 이제 테토녀라 그러죠. 그래요. 예.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이제 이 말이 더 자주 서로에게 주고받는 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이런 말들과 마음들을 묻어두지 않고 쓰는 것, 그는 용기를 내는 것, 거기서 기적이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 주보가 좀 이상하죠? 주보가 밤미사를 프린트를 해놨어요. 난미사인데 아마 주보 만드시는 봉사하는 자매님이 좀 헷갈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보편지향교도는 그냥 요거 쓰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탄 밤미사와 남미사를 이렇게 이제 거의 이렇게 연달아서 이렇게 봉헌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밤미사 때는 주로 루카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장면을 아주 동화처럼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막 밤에 막 여관을 찾아다니고 방을 못 구하고, 또 막 목동들한테 막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알리고, 와서 제일 먼저 와서 경배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아주 이제 동화적으로 느껴지고 아주 신비롭고 좀 오묘하고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딱 하룻밤 지나서 이제 성탄 남미사를 딱 봉헌할 때 복음은 요한복음인데 한처음에 그러면서 막 되게 웅변적이고 뭔가 좀 철학적이고 너무 심오한 느낌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한 그 표현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근데 밤미사 복음을 이렇게 볼 때는 예수님이 가난하게 오셨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던 가난한 목자들한테 제일 먼저 그 소식이 알려졌다라는 이런 것들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제일 먼저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또 약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사실에서 우리도 이 성탄의 기쁨을 누구와 가장 먼저 나누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다른 방법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것. 우리는 그냥 성탄 때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느님이 인간에게 오셔서 이제 뭔가 좀 구원의 문을 열고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엉뚱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제대로 믿으라고 뭐 예를 들어서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셨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꼭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시고 뭔가 정말로 막 신비롭고 초월적인 방법으로 오실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그 사실이 정말로 우리에게 이제 큰 또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 아주 나약하고 부모의 보살핌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아주 나약한 모습으로 오죠. 그리고 태어나서 살면서 생로병사를 겪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그 불교에서 말하는 고해, 고통의 바다를 정말 건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그래서 오죽하면 불교에서는 고통의 바다라는 표현을 썼겠어요, 인생을.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면 중에 우리가 느끼는 그 한계, 인간으로서의 유한함, 그리고 좀 비천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하느님께서 인간의 비천함을 끌어안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냥 저 영적인 세계에서 계시는 하느님은 고귀하기만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인간의 비천함을 끌어안으셨다는 거죠. 왜 그렇겠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즉 비천한 인간을 거룩하고 고귀한 상태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그 방법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비천함을 끌어안으셨는데 우리는 서로의 비천함을 끌어안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죠. 아주 삐뚤어진 사랑도 있고, 그죠? 잘못된 사랑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이 성탄 때는 서로의 비천함을 끌어안아 주라는 말로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비천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혼자서 기도할 때는 자기 자신을 막 한없이 낮추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끼리만 모이면 못 낮추겠는 거예요. 서로 못 낮추겠는 거예요. 어차피 하느님 앞에서 낮은 사람들끼리 못 낮추고 못 끌어안아주고 이해를 못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를 끌어안기 위해 오셨고 너희도 서로 좀 끌어안으라, 이런 가르침을 주셨는데 우리는 참 끌어안지 못하고 아까 시작할 때 그 미안하다는 말, 그거 말 안 해도 서로 다 알지 이제 이렇게 자꾸 넘어가려고 그러죠. 예. 하느님이 알아서 다 구원해 주시면 되지 말라고 여기까지 내려오셨겠어요, 그러면. 오셔서 만나고 실제로 끌어안고 그렇게 하시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찌 보면 때로는 이심전심이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아주는 그런 영역도 있죠, 인간에게는. 그렇지만 할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말하고 표현할 수 있을 때 표현해야죠. 몸이 건강할 때 운동도 하고, 그렇죠? 몸이 건강할 때
뭐 이것저것 맛있는 것도 챙겨 먹고 즐기고 누리듯이 우리가 서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서로 정말 서로를 읽고 나서 느끼는 그때서야 귀중함을 알고 막 이런 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모습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방이 없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요셉 성인이 이제 만삭이 된 마리아와 방을 찾아 헤매는데 뭐 리조트 호텔 같은 데를 뭐 찾았겠어요? 그냥 몸 하나 뉘울 수 있는 초라한 여인숙 하나를 구하는데도 방이 없었어요. 아마 그 당시에는 방이 없었던 이유가 아마 그런 어떤 숙소들이 이제 장사꾼들, 상인들이 이동을 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숙소였기 때문에 가득 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방 하나는 구할 돈은 있었을 텐데 돈은 있는데 오히려 방이 없었어요. 어쩌면 우리한테도 그런 상황이 영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실 방을 우리가 지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제 재밌는 게 요즘 이제 연말이니까 또 하필 또 크리스마스가 연말이라 가지고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와 연말 분위기가 잘 콜라보가 돼 가지고 막 백화점에 지금 쇼핑객이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쇼핑몰 가면 막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요. 로컬 쇼핑몰만 가도 주차장 자리 찾기가 그렇게 힘들고 유명하다는 식당들, 레스토랑들 연말 되면 정말 그 예약하기도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요셉 성인이 방을 하나 잡으려고 그랬는데 자리가 없었던 것처럼 그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죠. 물론 내용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어제 저녁에 보육원에서 미사를 하는데 평소에는 그 의자가 뭐 한 3분의 1 정도는 항상 남아 있어요. 그랬는데 어제는 막 있는 의자 없는 의자 다 끌어다 왔는데도 의자가 모자라 가지고 막 서서 미사하는 분들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자리 하나 얻지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한테 제공될 자리가 없어서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요셉 성인과 성모님이 겪었던 일인데 그것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번잡하게 사느라 정말 파킹장에 자리가 없고 식당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가득 찬 것처럼 우리 속이 너무 가득가득 차 있어가지고 빈자리가 없어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는 그런 영혼의 상태로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 화려한 세상에서, 이 현란한 세상에서 우리를 조금 비워진 상태로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고 뭔가로 계속 채워주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 우리 안에 뭔가가 들어오잖아요. 이거죠. 오죽하면 이런 것 때문에 질려가지고 사람들이 멍 때리기 대회까지 열겠어요.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분위기 자체를 우리가 이제 뭐 부정할 수는 없어요. 아이들은 설레하고 가족들 간만에 만나서 또 파티도 즐기고 그러면서 풍요롭고 따뜻하고 이런 분위기를 성탄 때 즐기면서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정말로 가난하게 오셨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로 성탄 때 서로에게 정말 좋은 선물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성탄이 되면 또 더 좋겠죠. 선물 얘기하니까 어릴 때 크리스마스 선물 이런 거 많이 받고 싶어가지고 참 그랬는데 산타 할아버지
예? 새벽 배송, 로켓 배송의 원조이신데 요즘 그래서 그런 걸로 농담도 많이 하더라고요. 40억 인구에게 이제 배송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로로 힘드실 수도 있다라는 이런 웃지 못할 이런 이야기들. 연말에 정말로 산타 할아버지가 과로로 쓰러지실 일은 없을 텐데, 초월적인 힘이 있으시니까. 근데 연말에 막 너무 많은 물량들과 이런 걸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과로로 쓰러지시는 분들, 연말에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즐기고 웃고 떠드는 사이에 또 먹고 사느라 막 휴일도 없이, 홀리데이도 없이 열심히 일하시다가 또 몸 상하시는 분들도 계실까 또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분들도 있지 않는 것. 그래서 목동들, 이 시대에 어찌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들판에서 외롭게 양떼들을 돌보고 있었던 이 시대의 목동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면서 성탄을 보내도록 합시다.